아시겠죠? 근데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에 태어날 사람이 죽으면요, 그것도 즉생해버려. 이게 49일 동안 가지도 않고 바로 천상으로 태어나는데, 이건 지극히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지극히 선한 일이 어떤 것이냐, 방생을 평생 했다든지, 남의 목숨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데만 나를 이용했다든지. 도둑질이라는 것은 꿈에도 내 머릿속에 도둑질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전부 다 베풀 것만 생각했다든지, 삿대넘행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는 부부 외에는 다른 생각 가져본 적이 없다라든지, 그죠? 거짓말은 나는 안 해봤다든지, 요런 여러분 10선 10가지 이쪽이죠. 10가지 착한 행위를 갖다가 평생 생각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말도 그렇게 한 사람은 이 생에 살아있을 때도 그 사람은 거듭거듭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그 사람 죽는 걸 아쉬워하고 떠나는 걸 아쉬워하고, 돌아가신 뒤에도 아이고 저 사람 집에 내가 가서 나는 조문이라도 가서 해야 되겠다 하고, 저 뭐 안 본 사람인데도 가서 조문하고, 요렇게 돼 있어서 그 초상집이 초상집 같지를 않고 무서운 생각도 사라져 버리고, 그 집에 초상집인데 가서 보면 기분이 좋아. 간 것이 안 되긴 했는데 기분이 나쁘지를 않아. 그럼 천상에 태어나는 거야. 요것도 바로 태어나 버립니다. 바로 태어나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악이 있죠. 악이. 육도 연애하는 가운데 악이라는 것은 입이 말이죠. 입은 여기에 요 순천 소련제 굴바느답니다. 입이 따만하고, 목구멍은 이게 목 넘어가는 데는 머리칼 딱 하나만. 배는 여기에 죽도봉 공원 3만 원 돼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집어넣는데 하나도 안 넘어가. 그래서 맨날 배는 고파. 이건 뭔 뜻이냐면 평생을 살면서 지 욕심만 부리고 산 사람. 돈을 벌었어도 마누라한테도 잘 안 주는 사람. 처사님도 잘 들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말이야 네가 쓰느냐 그래가지고 가계부 썼어. 그래가지고 가계부 이게 옷을 무슨 뭐 티를 무슨 5만 원 주고 샀어. 그거 어디 보니까 뭐 어디 저 길바닥에서 파는 보니까 7천 원이 뭐 사더만, 요거 따지고 앉았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맨날 부인이 그냥 떼국물이 쫄쫄쫄 흐르게 하고 다니는, 돈을 벌게 버는데, 그래가 나중에 한 60, 70 되면 어디 그냥 주식 투자했다 홀락 다 날라버리고, 아주 평생을 자기 마누라도 생각 안 하고 지만 생각을 하고, 먹을 때 꼭 먹고 싶은 거 사왔네 그러면서 뭘 사왔냐면 마누라 먹고 싶은 거를 한 개도 안 사오고 지 먹고 싶은 거 시장 가서 사오는 것들. 그럼 왜 내 먹고 싶은 것도 좀 사오지 그래요? 그럼 네가 사 먹으라. 그럼 돈을 안 줬냐 뭘 안 줬냐 그러면서 돈도 별로 주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사람들. 그건 악의가 돼. 평생 생각할 때 지만 생각하고 산 사람들. 평생을 살면서 남을 위해서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축생은 동물이에요. 동물은 왜 되느냐면 그거는 본능적으로만 사는 사람들. 밥 먹고 배 부르면 들어누자고, 성질나면 가서 두드러 패버리고, 이성적인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머리를 안 쓰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건 동물적인 머리만 쓰는 사람들이에요. 요까지 삼악도에 여러분 태어나면요, 윤회하는데 삼악도에 태어나면 이건 틀림없이 여러분 나오기가 어려워요. 지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
보통 무슨 뭐 5년 살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최소 3만 년입니다. 최소 3만 년이야. 그 대신에 천상도 제일 낮은 천상이라 그래도 3만 년 정도 된답니다. 여러분 이제 만약에 동물이 됐다고 치더라도요. 호랑이가 됐다. 호랑이가 또 살라 그러면 동물을 몇 마리 잡아먹어야 되죠? 어? 살라 그러면 이게 사흘에 한 마리 좀 잡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또 빚 갚으러 호랑이가 됐는데 빚을 못 갚고 더 빚을 자꾸 져버리기 때문에 더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못 빠져나와. 자각을 하고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악한 짓 해서는 안 돼. 그냥 배가 고파서 쫄쫄 창자가 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악한 짓은 딱 수도해야 다음 생에 그래도 사람 꼬라지라도 하고 나오지 사막도에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수행의 첫 번째는 사막도에 안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 사유 있죠, 그죠? 4가지 삶이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 윤회를 하는데 돌고 도는데 6갈래 길로 돈단 말이에요. 이게 6갈래 길로. 그러면 이제 저 지옥에 태어날 때는 그냥 바로 가버리고 아기로 태어날 때도 바로 가버려. 동물로 태어날 때는 태로 태어나는 거, 소나 이런 것은 태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알로 태어나는 게 있어. 그 다음에 이분열, 세포가 분열을 하는 게 있어. 그걸 습생이라 그래. 테란 습화 그럴 때. 분열을 해서 태어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동물로 태어날 때는 알로 태어날 때도 거기 알에 들어가요. 지금 내가 들어가는 내용도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천상으로 태어날 때도 바로 가버려요. 아기로 태어나는 것도 바로 가버려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제 태로 들어가요. 태로 들어가는데 이 태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 이제 그것도 사람 업을 지어야 태로 들어가. 사람을 지어야. 그럼 이제 우리가 평생 그 전부터 해왔던 업들 이쪽이죠. 업들이 있으면 내가 이제 어저께 나는 보니까 그 인터뷰를 보는데 장한나 씨가 그 첼리스트 장한나 씨의 그걸 봤어. 봤는데 보니까 막 그냥 6살 때부터 첼로를 했대. 첼로 키가 지키보다 큰데 했다는 거야. 그 첼로 하는 게 하루에 막 10시간씩 하고 손가락이 다 헤어지고 전 세계적인 첼로 거장들을 만났을 때도 최고의 신동이라는 찬사를 받는데 그거 왜 그랬겠어요? 나보고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평생을 해도 장한나 1년 한 것만 또 안 돼. 왜 그랬겠어요? 그건 전생뿐만 아니라 그 전생 오랜 전생부터 음악을 했던 사람이고 첼로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게 우리 아레아식 속에 딱 담아져 있어요. 장바구니에 물건 담겨져 있듯이 그게 무의식 속에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간다고요. 또 엄마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엄마 선택하는 것은 유유상종이라 해서 비슷한 사람 선택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술을 잘 먹는다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가 문제가 있어. 역시 같이 술 잘 먹는 사람이야. 우리 아들이 노름이 팔팔 하네 그러면 저거 아버지는 노름이 구구해. 팔팔이 아니라.
왜? 유유상종이라 해서 그 업이 비슷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자식을 낳으려고 엄마가 어때야 돼요? 에? 엄마가 아주 나쁜 사람인데 좋은 자식이 태어날 수 있을까? 불가능해. 혹시 아빠는 주정뱅인데 애가 태어난 게 참 이쁜 애가 태어나고 참 착한 애가 태어나서 그러면 엄마 좋아서 따라온 사람이라. 엄마가 그런 사람일게요. 어쨌든 한쪽이라도 좋아야 돼요. 에? 그래 반은 건져. 에? 반은 건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뱃속에 딱 수정돼서 들어가면 세포가 분열을 해요. 이렇게 한 개 세포 난자가 하나였다가 반조각이 딱 두 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6개가 되고 32개가 되고 32개에서 64개가 될 때 줄기세포라는 것이 돼요. 아직 32개일 때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생명체로 보질 않습니다. 그냥 세포들이 주르륵 나열되어 있을 뿐이지 생명체로 보지 않고, 생명체로 보는 순간은 이제 줄기세포라 그래서 이제 머리 생길 세포가 하나 생기고, 몸뚱아리 생길 세포가 하나 생기고, 다리 생길 세포가 하나 생기고,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것이 이제 세포가 눈 생길 세포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 제일 첫 지점을 줄기세포라 그래요. 황우석 박사 연구한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입태가 되져요. 그 장식이 입태가 되지만 그때 이제 꿈을 꿉니다. 태몽이 그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냥 안에 세포가 분열한다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태몽이 꾸어졌다 그러면 그 줄기세포가 이제 생명체가 번성을 하면서 64개가 이제 배로 분열하고 하면서 그 현상이 일어날 때 이제 꿈이 여러 가지 꾸어지는데, 꿈은 상당히 상징적으로 꾸어집니다. 아이고, 큰 복숭아를 하나 봤네. 복숭아를 한 강우리 땄네. 그러면 에이, 여자인 것 같다. 근데 보니까 남자 같은 애가 태어났대. 그러면 남자로 태어나도요 여성스러워요. 그 이미지 업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오랜 생을 해왔던 그 업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업력이라 그래. 업력에 그 힘이 있다고요. 그럼 내가 깽가리를 열심히 잘 쳤다 그러면 뇌가 어디가 발달하는지 하면 깽가리 치는 뇌가 발달을 해. 그래서 선행을 부지런히 했다 그러면, 아주 남을 돕는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오른쪽 요 앞에 여기에 자비와 사랑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을 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다. 요즘에 비행청소년들 있죠, 그죠? 깡패들 그냥 남 두드러 패놓고 미안한 생각도 안 들고, 때렸는데 잘못됐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런 사람들은 남이 맞아가지고 이빨이 뭐 깨져가지고 있는데도 불쌍한 생각도 안 들고, 이런 생각 안 드는 사람들은 그 전생에 남에게 베푸는 이런 일을 안 해가지고 요 뇌를 엄마 뱃속에서 깨울 때 안 깨운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전생에 해왔던 것들에 의해서 자기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작은 것도 남한테 괜히 쌍꺼풀 하려고 그러지 마. 눈 작은 것도 지가 그렇게 한 거라니까. 코가 낮은 것도, 코가 낮다 그러면 코가 뭐 삼신 할머니가 집세기로 밟아버린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결국은 지가 코를 높일 수 있는 이 업을 갖다 못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키가 작다 왜 작겠어요?
아이고 나는 키가 작아서 맨날 아이고 물동이를 이도 옛날에 물동이 이렇게 이잖아요, 그죠? 한 말짜리 물동이를 이었는데 옆집 사람하고 똑같다 키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못 먹어서만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후천적으로 그것도 지 업 때문에 못 먹은 것이지만은 깨울 때부터 키를 똥짤막하게 키웠다니까 지가. 그 못생긴 것도 원망할 것도 없어. 엄마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가 깨운 거다. 그러니까 뱃속에서요 세포를 깨울 때 세포 깨우는 힘이 그게 뭐냐면 눈 세포를 갖다 분열시킬 때 눈 세포를 이쁘게 분열시키는 것은요 그 안에 모든 중생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과 총명한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업을 앞에 지은 사람이 다음 생에도 그런 세포를 만들어서 나온다고요. 엄마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엄마는 보조일 뿐이에요. 그렇게 자꾸 윤회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육도윤회를 하는데 천상도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천상에 태어났어도 사실은 오래 살기는 하는데 거기도 느낌으로서는 우리 평생 사는 느낌밖에 없어요. 지옥은 무지무지하게 길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되게 즐거우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을 한 3만 년쯤 살았는데 우리 일생 사는 느낌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 끝날 때쯤은요 다 끝나고 내려올 때쯤은 참 골치 아프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부도가 나버리면 어디 진짜 살기 힘들듯이 아주 복 받다가 이제 하늘에서 복이 다해서 이제 밑으로 떨어질 때는요 그 좀 요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뭐라 그러냐면 눈곱이 얼마나 크게 붙는지 여러분도 자고 일어나면 눈곱이 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눈곱이 하늘 신들의 눈곱은 너무 커가지고 떨어지면 발등이 깨질 정도라. 그렇게 뭐 지저분해져 버린다. 그게 괴로워서 못 산다. 옷이 그냥 줄줄줄줄 자꾸 떨어져 버리고 요렇게 하면 조금만 잡아 당기면 하늘에 옷이 그냥 줄줄 다 찢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그 괴로운 일이 아니라. 그리고 그때는 또 하늘에 있을 때는 너무 재밌어 가지고 수행을 생각도 안 나고 복지할 생각도 안 나고 복 까먹을 짓밖에 안 했는데 너 녹음되지? 철없는 부자들 같아. 철없는 부자들도 보면 복 까먹을 짓만 잔다. 차가 뭐 스포츠카가 한 대 10억짜리를 끌고 그 10억짜리 차 갖고 한국 도로에서 달릴 때가 어디 있답디야? 시속 200km, 230km 어디로 달려 그걸? 전에 등소평이가 일본을 갔는데 일본 고속철을 타고서 1시간 동안 쫙 갔다는 거야. 가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수행원들이 아이고 그 고속철 타시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글쎄 좁은 나라에서 뭐로 그렇게 빨리 가야 될지 조금 더 세게 달리면 바다에 펑 내려가겠네 그러더라고요. 뭐 중국 같으면 뭐 좀 빨리 달려야 될 일이 있겠지만 일본 같은 데서 천천히 가도 너도 시간이 뭐 다 갈 걸 갖다가 나도 아침에 여수에서 요 올라오는데 전에 생각하고 올라가는데 1시간 걸리겠지 했는데 올라와 보니까 한 30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길을 너무 잘 닦아놨어. 그죠? 안 그래도 한국 사람 빨빨거리고 잘 다니는데 더 빨빨거리고 다니게 만들어놨어. 막 4바퀴 만들어 놓은 데다가 또 2바퀴, 내 발 2바퀴 있지, 4바퀴 달아놨지, 잘 달리게 도로 잘 닦아놨지. 막 전국적으로 다니다 안 되면 막 세계적으로 이제 다녀버리거든요.
천상이요, 그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데, 내가 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거는 그 람님이라는 그 쫑가파 스님께서 쓰신 데 나와 있는데,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뭐와 같으냐면, 꼭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사유 얘기할 때 그 생유, 본유, 사유, 중유 그랬잖아요. 중유 바르도 상태처럼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가 꼭 삶의 주기를 따진다 그러면, 육도윤회하는 그 상황에서 보면 꼭 바르도 상태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가. 이때라만 이 법문을 알아들을 수가 있대요. 지금처럼 우리 생명이 이 몸을 딱 벗어나면, 지금 사람이 육도윤회를 할 때 사람으로 태어나서 법문을 잘 듣는 것처럼, 육도윤회 할 때 말고 내가 윤회할 때는 사유의 중유 때처럼 바르도 상태 죽어서 지금 49일 동안 있을 때가 가장 잘 알아듣기가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이게 바르도 상태일 때가 가장 사실은 중요하고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이 몸뚱아리가 이제 한 80년, 60년, 70년 뭐 일생을 쓰고 나면 요거 벗어날 때요, 이게 정말 제대로 들여다놓고 보면 그냥 헌옷 하나 벗는 거와 똑같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오. 단지 두려워할 사람들은 뭐가 두려워해야 되냐면, 악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 더 안 좋게 어디로 가버릴까 싶어, 그게 두려울 뿐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업으로, 그 내가 만약에 10선업으로만 잘 살면 적어도 인간으로 다 태어나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절대 여러분 또 바른 법을 만나서 또 선하게 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요, 다음 생에 또 엉뚱한 데 태어나가지고, 인연 없는 데 태어나가지고 그저 그냥 일평생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악업을 잔뜩 짓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데를 나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 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스님, 뭐 부처님이니까 그런 말씀을 했겠지, 그 실제 그런답니까? 실제 그래. 왜 실제 그러냐? 일단은 내가 그 증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부처님이란 분은 평생 부처가 된 뒤로는 거짓말을, 글자 토시 하나를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요. 거른이 하셨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일단 믿을 수 있고, 그런데 거른 혼자만 얘기를 했으면 그 양반이 어디 좀 잠이 덜 깼을 때 한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뒤에 제자들이 해보니까 다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도 티베트의 큰 스님들은,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무문관헌이라고 거기에 토굴에 있었는데, 토굴 바로 옆에 토굴에 사시는 노스님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청심환을 한 10알 정도 그 노스님들 드리려고 가져갔거든. 좋은 청심환을 가져가서 5알을 드리면서 그 토굴 노스님한테 이렇게 드렸어요. 이거 뭐냐고 물어서, 혹시 이제 심장이 좀 안 좋거나 뭐 그렇게 할 때 좀 드시면 그 좀 완화하는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노스님이 그러시더라고. 오, 나는 그거 지금 필요한 때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이제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 어째 필요 없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삼매 상태가 되어서 번뇌가 끊어진 상태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꽉 찼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공부는 무슨 공부를 하십니까? 물으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제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날 곳이 어디이며, 그러니까 당신이 태어나서 어느 부모 밑에 부모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겠다. 요거 이제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거야. 그 옆에 내가 살던 그 토굴이 비어 있었던데, 그 스님은 그 토굴에서 한 40년 사셨는데, 다음 생에 내가 어디서 태어날 거니까 서너 살 되거들랑 데려다가 빨리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속가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놓고 돌아가셨는데, 대개나 거기서 한 그 1000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그 마을 이름을 갖다 대서 글로 찾아가니까 대개나 그 집에서 태어나. 이 찾으러 간 사람은 그쪽에 마을도 잘 모르고 저 집도 잘 몰라. 그리고 그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 그 지시한 대로 가보니까 진짜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애를 가졌을 때 꿈이 어떻습니까? 그런 거 다 물어.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데려다가 지금 그 공부시키는데 그냥 쫄쫄 따라 나와. 저기 엄마 옆에 안 있어. 쫄쫄 따라 나와서 지금 인도 남부에서 올해 7살입니다. 남부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걸 갖다 다 부처님은 여러분 경전에서 3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 우리처럼 짐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훤히 보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 그 수다타 장자 건강경에 나오는 저 기수급 고독은 극고독 장자 나오죠, 그죠? 그분도 부처님하고 만날 때 정말 싱거워. 친구 집에 가니까 막 친구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 바빠 죽겠다고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아, 부처님이 오셨는데 내가 공양하려고 하니까 바쁘다 그러니까, 아, 그럼 나도 부처님 한번 뵈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아, 저 나무 밑에 저 성 바깥에 계시니까 가서 참배하시라고. 갔는데 그 대화하는 내용이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극고독 정자 절하니까 잘 왔다. 설레라? 잘 왔다. 그 소리 딱 한마디야. 그 소리 한마디 하고서 극고독 장자가 뭐 설법도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어 그랬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설법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보는, 이제 본 지가 몇 분도 안 되는 분한테, 야, 나 갈라 그러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1200명 된다. 다 따라갈 건데. 그러니까, 아이, 그 내가 집을 다 짓죠 뭐. 그래 기원정사를 지었거든. 돌아와서. 아이,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부처님은 전생부터 극고독 장자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다 아시고서 이 사람 복력이면, 신심이면 집을 다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전생의 내역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른들이 옛날에 다 큰 스님들이고 공부를 깊이 하신 분들은 그 생들을 몇 생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다, 이건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윤회하는 것을,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함부로 살질 못해요. 함부로 살아서는 절대 되지도 않고요. 아시겠죠? 네.